자, 우리가 보통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언어들이 이해되는 상황들이 있죠. 뭐 사투리를 쓰게 된다면, 야, 니 밥 먹었나?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진짜 밥을 먹었고 메뉴가 뭐냐? 이제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안부를 묻죠. 너 정말 끼니를 잘 챙겨 먹고 있고 또한 편안하냐? 이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고보 사도 또한 신약에 있는 서신은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과 이미 교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 용어,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표현들을 그 시대의 청중과 그 시대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과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단어를 채택해서 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 가운데 읽고 있는 행함, 믿음, 이건 어찌 보면요, 분리되고 대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듯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소명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부터 향해 가는 탈출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중생이요 신분의 변화예요. 이 근본적인 부르심이죠.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반응, 조건, 실력, 행함은 단 1%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눈 떠보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걸 이제 구원받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눈 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돼요. 자, 둘째로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변했어요. 살았습니다. 생명을 가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수준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아야 해요. 바로 그게 긴 일생 동안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사람과 때로는 부딪히며 상처를 받고 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만족과 화평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런 합력을 이루어서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빚어져 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답게 내 안에 DNA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계속된 정체성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삶이 있는가?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은 이후에 그 믿은 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과 같이 딸려 있는 성화적 측면에서의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증거라, 증명해보라.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 열매, 행함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열매가 뭐였죠? 물질적인 문제가 네가 자유하고 있는가? 게다가 너는 성품과 인격의 문제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혀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나뉜 마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언가 이 네 가지로 한번 딱딱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니까 14절부터 16절 무슨 내용이죠? 너희가 행함이 없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유익하지 못하다,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15절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앞문장과 끝문장에 무슨 표현이 있다고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믿음은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는 건데, 그 개입할 때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맺혀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세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 없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아무리 입술로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잘 살게 해라, 그래봐야 그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뭔가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움과 나눔과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그렇게 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행함도 아니고 믿음을 안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14절에 나왔던 행함에 대한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것, 어떤 이 적용을 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이 두 사람이 씨앗을 받아서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물도 뿌리고 거름도 주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쪽에서는 뿌리에서 이렇게 잔가지가 나와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한쪽에 뿌린 씨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게 살아있는 씨죠? 이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맺고 유익을 주는 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열매, 그 결과를 보아서 우리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과 행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야고보는 그러니까 막 심각한 신학적 의미 또는 교리적인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땅에다가 뭘 심었는데 뭘 맺지 않는다면 농부의 마음에 흡족하겠는가? 그 씨가 씨다운 게 맞는가? 생명이 있는 씨가 맞는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 지금 야고보는 믿음 자체를 의심한다거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거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맞느냐? 말씀으로 심겨져서 너희들은 살아나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성품이 변하고 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헐벗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 힘들어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로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다. 입술에만 붙어있는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개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게 선행, 기도 이런 게 다 어디에 있냐면 감사라고 하는 항목에 붙어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하는 게 감사죠? 자랑이고 능력 아닙니까? 아니, 좀 드러내야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 이런 선한 행위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는 어떤 구체적인 개입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방관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가? 그게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함,
믿음의 열매의 첫 특징, 첫 표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개입을 하는데 이 개입이 만약에 첫 발을 들여놓는 거라면 지속적인 행함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17절 보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면 죽는 거죠. 행함이 없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말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마치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시체라는 겁니다. 시체. 이 몸은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체라는 의미예요. 자, 믿음은 반드시 그러니 행함, 살아있다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호흡하고 또한 활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의 특징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넉넉했나요? 부자였나요? 아니죠. 그들도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불행한 교회가 있다, 더 불행한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 헌금해서 도와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위로를 받고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이 격려의 편지를 쓴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에 지나온 역사,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일한 그 놀라운 일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구경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개입해요. 개입하고 나서 행함으로 역동적으로 일을 하죠. 우리가 아담스관을 지었습니다. 역사를 일으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서 누군간 하겠지, 누군간 뭐 감당할 거야,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죠. 여러분 함께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또 남들 보기에 합당하게 내가 헌신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이 기념관을 세우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 또 나 자신도 큰 의미 부여를 하며 하나님 앞에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모두가 다 동참하며 행함이라고 하는, 그러기에 오늘 이 건물 자체가 주는 감동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화려한 이 지역 안에서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 그 건물이 담겨있는 정신, 그 건물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섬기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역사와 정체성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어떤 정신을 물려줘야 할까?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개입 그리고 행함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 또한 도와야 할 그 현장을 보고도 우리는 방관하지 않고 개입할 수 있는 행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가야 될까? 자,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좀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게. 야고보가 굉장히 뭔가 교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면서 야, 너 행함이 없으니 믿음 죽은 거네. 나 믿음 있는데 행함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보아라, 내게 있는 믿음을 보여라. 봐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딱 한 문장만 보면 야고보 저 교만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 보여주는 것과 보이는 것이 뭐가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믿음의 대주제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 보이게끔 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뭐입니까?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는데 이 선함, 행함을 보이라, 너희들이 보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질그릇에다가 은을 받고 금을 받고 큐빅을 받고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뭔가 잘 꾸며가지고 이 질그릇이 화려하게 되도록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게끔 하라. 어떻게 합니까? 깨어줘야 하죠. 질그릇이 점점점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보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지는 삶을 살아요.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구제하는 삶을 살고 해요. 질그릇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받고 금을 받고 은을 박으라는 말입니까? 깨어져서 뭘 하란 말이죠? 예수가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 내가 이만큼 선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인생이라면 그 보배가 깨어짐으로, 그 사람의 생애가 헌신함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 질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질그릇을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그것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어디를 봐도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점점점 깨어질 수밖에 없고 질그릇인 우리가 부셔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행함을 하고 있지만 그 행함은 점점점 깨어지는 것이요, 점점점 질그릇이 사라지는 것이요, 점점 더 질그릇이 그 보배가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어디다가 갖다 붙입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유대인들도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쉐마라고 하는 것을 들으며 그런 신앙의 대단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실제로 오늘 어떤 긍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보배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물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내가 외우고 철석까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만큼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반되지 않는다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떤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그 믿음도 그냥 반응 없는 그런 하나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굉장한 독설이죠. 개혁교회를 믿는다고, 엄밀한 신학을 한다면서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상 누각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 정보만을 가지고, 여러분, 귀신도 똑같이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떨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요,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의 궤적,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긍휼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그 믿음과 그 이후의 삶의 행함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뉜 마음이 아니라 단심,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맞득자는 이 못된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동생을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두가 불편하겠죠. 유대인들, 이 짱돌을 들고 있었던 유대인이 불편합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형은 더 불편해요.
나는 이만큼 아버지를 잘 도와드렸고 심부름도 잘했다. 근데 궁극적인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하모니, 결국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살?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방관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개입하는, 첫 발을 내딛는, 그리고 그 행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질그릇처럼 그 행함을 통해서 오늘도 또 깨어지고 오늘도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 나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멋지고 매력적이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지, 야, 사월교회 성도니까 저럴 수 있지, 이런 칭찬,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그런 믿음의 칭찬들,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야, 나도 행함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 자신감, 이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보석을 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이 야고보의 자신감처럼, 여러분, 너 얼마나 잘났어? 너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 예, 우리는 더 잘하는 사람 보면 비교의식 속에 위축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점점 더 나는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일들을 지금도 조금씩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질그릇이 조금씩 부셔져 나가고 예수를 나는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고 행복한 것이 되고 선행 그 자체가 감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고 그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유익이 있느냐? 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